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부사 주지 동훈 스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음 공부는 우리 불자님들, 수신결 공부하는 불자님들한테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유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봤을 거예요. 유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유식하고 구사 이건 논문이에요. 유식은 세친보살의 논문이다. 근데 좀 어렵다라고들 하죠. 그래서 구사론도 세친보살이 지은 거고 유식 30송도 세친보살이 지었고 세친보살은 논문을 많이 썼어요. 얼마나 많이 썼느냐 하면 천부농사라고 그래요. 천부농사, 1000가지의 논문을 쓰신 분이다 할 정도로 부처님 말씀을 많이 추석하고 풀이해서 쓰신 분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유식 30송, 또 유식 20논, 섭대승론, 또 구사론을 쓰신 분이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논문 중에 부처님 말씀 말고 부처님의 말씀을 논사들이 쓰는 부처님 사상에 입각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쓴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보통 그래서 경율론 3장 그러죠. 우리가 경율론 3장 논 3장, 경률론 3장을 팔만대장경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팔만대장경, 해인사, 합천해인사 목판으로 되어 있죠. 경률론 3장을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데 부처님 말씀 경은 이런 부처님의 계율, 말씀해 놓은 계율, 모든 규범, 우리가 살아가는데 스님들이나 제가 불자 이상 살아가는데 규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대로 논문, 논장, 경장, 율장, 논장 3장입니다. 여기서 이걸 총토로 팔만대장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논이 지금까지 많은 논문이 나왔습니다만은 마명보살의 대승기실론, 대승기실론하고 이 마명보살이 지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유식 30송, 이건 제가 쓰기 때문에 다시 그냥 대충 하세요. 유식 30송이 이것은 세친보살이 말씀해 놓으신 거고, 그 다음에 용수보살, 우리가 화엄경 약창계, 용수보살 약창계 그러죠.
용수 보살님이 쓰신 중관론, 용수, 이 세 논을 가장 비중을 두는 논문입니다. 대승기실론은 만명보살이 지으셨고, 유식삼십송은 세친보살이 지으셨고, 중관론은 용수보살이 지으신 것이다. 그래서 유식삼십송, 글자 그대로 오진육자, 알식자, 세친보살, 세친보살이 해신밀경, 경전으로 보면은 해신밀경, 능가경, 논으로 봐서는 이 섭대승론도 세친보살이 쓴 거예요. 섭대승론. 경으로 보면 능가경, 해신밀경, 섭대승론의 말씀을 당신 나름대로 논문을 쓰신 거예요. 여기서 30송,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30가지의 개송으로서 남겨놓은 건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유식 30송이. 어려워서 이 유식 30송을 주석하는 논문이 또 쏟아져 나옵니다. 거기서. 근데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호법 논사, 호법 논사부터 시작해서 한 10사람 큰 스님들, 존자 10사람 이상이 30송에 대해서 주석서를 남깁니다. 또 이렇게 30송이 중요하다. 그래서 30송을 이것도 1송부터 30송까지 전부 강의를 한다면은 수행하는데, 깨닫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세친보살은 인도 스님이죠. 인도 큰 공부한 스님인데, 무착 스님하고 형제예요. 무착 스님이 형이고 세친보살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무착 스님은 일찍이 대승에 와서 대승의 논사로서 글도 쓰고 대승의 사상에 의해서 수행을 했고, 근데 세친보살은 저는 대승 소승을 그렇게 나누지 잘 않습니다만은 소승계통에서 논을 쓰고 계속 계셨어. 그래서 세친보살이 거기 계실 때, 소승 있을 때 구사론을 쓰신 거예요. 구사론. 구사론을 쓰셨다. 그런데 이제 무차 형님이 너 거기 있지 말고 빨리 대승으로 와라 하는데 계속 소승해서 구사론 이런 걸 쓰면서 대승은 아니다 해가면서 자꾸 이제 비난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형님 말을 듣고 대승에 와서 63속송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63속송은 대승의 수행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친보살은 인도 스님이니까 얘는 바수반두라고 그래요. 바수반두. 그래서 세친보살이 바수반두 존자가 지은 60-30송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식은 뭐냐면은 유식은 나서 죽을 때까지의 우리의 의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보고 느끼고 모든 거. 나서 죽을 때까지의 의식을 총 집합해서 총 정리한 것이 유식이에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오직 유자 알식자, 이건 오직 알 뿐이라고 새겨요. 오직 알 뿐. 오직 내가 알 뿐. 오직 알 뿐.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나의 모든 심의식이라고도 하고 이 의식을 총 집합해서 총 정리한 것이 유식이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의식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전오식, 그 다음에 제6식, 제7식, 제8식, 제9 백정식이라고도 하는데 제9식이 있어요. 이것은 깨달은 식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백정식은 놔두고 제8식까지 전오식은 아니 비설 신까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 아니 비실 신까지, 그 다음에 아니 비설 신의 그러죠. 반야신경에서 제6식을 아니 비설 신의 얘기할 때 이 식이 제6식입니다. 이 의식이, 의가. 그 다음에 제7식은 만화식이라고도 그러는데 제7식, 만화식, 이것은 제7식은 에고의식이다 라고도 얘기하고요. 이기적인 식이다. 그 다음에 암만식이다. 그래서 이 7식이 별로 안 좋은 식이에요. 이 7식의 이 고집, 이 70의 그 집착, 자기만의 그런 그 암만심, 이것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데 가장 지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6식은 의식인데 이걸 추번뇌라고 그래요. 추번뇌. 거칠 추자. 눈으로 보고 느끼는 건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쉽게 인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칠어요. 다 보여요. 인식하는 게 좋다 나쁘다 깨끗하다 더럽다 이걸. 그런데 육식은 이제 이렇고, 이 육식은 잠잘 때는 작동을 안 해요. 경계가 없기 때문에. 추번뇌. 이건 경계가 있어야 일어나는 식이다. 제 육식은. 그래서 잠잘 때는 작동하지 않는다. 근데 꿈꿀 때는 작동한다. 육식은. 꿈꿀 때는 작동을 한다. 그래서 제 7식은 이렇게 이러한 식을 하고, 제 8식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제 8식을 알레아, 제8식 아레아식 그래요. 보통 알레아식. 이것은 아자는 산스크리트 범어 번역할 때 무조건 무자예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할 때
아욕 따라 할 때 아는 무라고 새기잖아요. 무상정등정각. 아라고 우리가 봤을 때 무상정등정각. 그래서 무자다. 그 다음에 이 내야는 없어진다. 그런데 아래야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이 없다. 그래서 왜 뭐가 없어지는 게 없다는 거냐 라면은 제8식을 함장식이라고 그래요. 감출장자. 함장식이다. 그 다음에 제8식을 아다나식이라고도 그래요. 아다나식이라고도 그러는데, 아다나식은 뭘 아다나식이라고 그러냐면은 집착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착해서 가지고 있는 거. 이걸 집지라고 그래요. 집지. 새겨서. 집착해서 놓지 않고 가지고 있어요. 그냥 가지고 있어요.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장식, 모든 걸 포함할 때 이 함자거든요. 포함해서 감추어서 저장한 식이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선이고 악이고 모든 걸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감춰서 보관해요. 모아가지고 보관하는 식이다. 집착해서 가지고 절대 놓치지 않아요. 집지라고도 하고 제8식을 종자식이라고도 해요. 종자를 보관한다. 창고에다가 우리가 가을에 농사 지으면 먹을 거와 다음에 또 씨 뿌릴 것을 창고에 종자를 보관하죠. 이 종자식이다 라고 하고, 이거 잘 알아두세요. 앞으로 본문 듣고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제8식은 종자식이다. 또 8식은 무몰식이다. 물은 빠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 아니야. 없어지지 않는다. 무몰식이다. 왜 이렇게 종자식이다, 무몰식이다, 집지식이다, 아다나식이다, 함장식이다, 알레아식이다는 얘기를 계속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느냐 하면 수십 개월 말씀드리면서 CCTV 얘기를 많이 했죠. 계속. 이 8식이 계속 찍어댄다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 드렸죠. 이 8식이 CCTV.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6식은 잠잘 때는 작동을 안 해요. 조용해요. 그런데 이 8식은 365일 여러분들 잠자는 것도 찍어대요. 잠자는 것도.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 몇 번 말씀드렸죠. 혼자 있어도 여럿이 있는 것 같이 하라. 이 얘기가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계속 이 8식이란 종자로 저장하기 위해서 계속 찍어대요. 그냥 뭐 쓸데없이 찍어대는 게 아니라 모조리 저장하기 위해서 함장식 찍어대요. 그래서 이건 뭐 카메라나 이런 것들은 방향만 틀으면 찍힐 수가 없지만 여기는 무조건 하고 전부 다 잠자는 모습까지 365일 작동을 해. 이 8식이라는 놈은 하나도 안 놓치고. 이걸 저승에서는 업경대라고 그래요. 업경대. 너의 업을 거울처럼 쳐다보고 있다. 쳐다보고 있다. 찍어댄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8식이 그렇게 모든 걸 저장하기 때문에
이런 전오식이나 전육식 이런 건 그냥 보고 잊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잊어버리고 그래. 그냥 추번내 그냥 알아.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경계에 나타나면 하고 슬프고 웃고 그냥 뭐 짜증내고 경계에 따라서. 근데 이 팔식은 이 제6식은 추번내라 그러고 이 팔식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사진 찍어야 되는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죠? 보고 이쁘고 안 이쁘고 맛있고 안 있고 우리가 느끼잖아. 금방 알 수 있잖아. 근데 이 제8식은 미미해요. 그거 작동이. 그래서 미세식이라고 그래요. 미세하다. 미세식이다. 이 팔식을. 나중에 말씀 또 드리겠지만 이 일어나는 모든 사람의 이 의식, 전후식부터 제8식까지의 이것이 전부 따지면 번뇌덩어리예요. 이것을 뿌리 뽑아야 성불한다는 거예요. 이걸 뿌리 뽑아야. 그럼 또 뒤에 이렇게 결론 미리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성불에 장애가 된다. 이 전부 장애 의식이에요. 이게 공부하는데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데 잘 안 되고 자꾸 잊어버리고 모든 게 잘 안 되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제8식에 저장하는데 내가 왜 모르느냐. 저장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미세해가지고 미미해가지고 현미경서도 안 보여요. 그런데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초법은 추번내라 우리가 다 의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8식이 종자식 저장하기 때문에 저장한 그 사람의 업에 의해서 우리가 윤회한다고 그러잖아. 윤회한다. 그래서 우리가 육도 윤회하는 지옥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윤회하는 주범이 이 제8식의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회하는 주범이다. 그래서 제8식을 마계라고 그래요. 제8식은 마군이 맞자 마계다. 내가 윤회하는데 주범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쉽게 이 유식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의식을 하고 살아야 되고 또 이 유식 공부를 해야 될 이유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식이란 나는 이렇게 알고 너는 그렇게 알았다.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유식이 어렵다고 하지만 제 얘기를 지금 아주 쉬워요.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이걸 놓쳐놓으면은 나중에는 이 말인지 저 말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알고 이해했고 너는 그렇게 알고 이해했다. 그러니까 알미 의식에 의해서 알미 전부 다 각각 틀려요. 각각 틀려요. 이제 알미 모든 걸 일체 삼남한상을 보고 이해하고 알미 각각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알미라는 것은 지금 유식, 안다는 거, 알식자잖아요. 유식 두 글자. 이 알미라는 것은 자기가 익힌 거, 자기가 경험된 것의 습관에 의해서 집착을 하게 돼요. 이 알미라는 것은. 자기가 경험되고 익히지 아니한 것은 이건 몰라요. 그래서 이 알미라는 것은
자기가 익히고 습관된 경험에 의해서 알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알고 이해했고 상대는 그렇게 알고 이해했기 때문에 여기서 충돌이 생겨요.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계속. 그래서 시비가 붙어요. 옳고 그르냐. 근데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나는 그렇게 알고 나는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옳고 그른 건 둘째예요. 자기의 안대로, 자기의 인식한 대로, 자기의 익힌 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가 이해한 대로 얘기를 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거기서 상극이 되고 시비가 붙고 그래요. 상충이 되고. 그래서 자기 안경대로 세상은 보게 되어 있어요. 자기 안경대로. 그래서 유식은 나의 상대와 관계없어요. 나의 상대와 관계없이 오직 알 뿐이다. 알 뿐이다. 내가 이해한 것 아니야. 내가 인 것 아니야. 그런데 아니다라는 거, 다르잖아요. 다름이라는 거, 차이가 나잖아요. 서로 알고 이해한 것이.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자기가 이해한 거, 상대가 이해한 것을 각자 자기 인식하고 이해하고 경험된 거 가지고 살아가면은 제7식 때문에 고집을 피우고 그게 자기의 성격이고 자기의 사상이고 자기의 이념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고집하고 주장하고 무슨 모임이나 어떤 회의나 어디 가서 그것만 주장해요. 각자가. 계속 자기 익힌 대로 습관대로만 주장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소통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식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하면 소통을 잘할 수가 있고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기 때문에 소통을 잘할 수가 있고 사랑을 잘할 수가 있고 연민심이나 자비심이 거기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사랑 문제뿐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 공부를 이렇게 오랜 동안 하면서 주어지는 정리는 명사는 별로 안 좋아해요. 명사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라고 정해놨을 뿐이에요. 이건 사과하고 이건 배고 이건 목탁이고 그런데 목탁이 깨졌을 때는 목탁이라고 하지 않고 목탁이 깨지지 아니하면은 의식을 할 때 쓰는 성물이지만 깨지면 장작으로 쓰이는 부지개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사를 여러분들도 그렇게 좋아하지 마시고 사랑, 연민, 자비 동사로서 액션으로서 실천해서 그게 공부고 그게 공덕이고 그게 성군존자 심는 거고 그게 여러분의 복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은 인격에 따라 방금 조금 전에 사랑은 이름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인격에 따라서 각기 다른 문의의 사랑을 합니다. 인격에 따라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랑은 이름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각자가 다른 문의의 사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상대에 사랑하는 방식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은 본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익히고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다 남과 상대하면서 사랑을 몰랐던 것도 이해하면서. 그래서 이 사랑이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유식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쉽게 접근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사랑은 삶은 사랑이다. 삶은 소통이다. 존중이 사랑이라겠죠. 어디 가도 존중받기 시작해요. 집에서는 대접받고 존중받기가 힘들어요. 애들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러고. 근데 밖에 나와서 누구님 그러면은 자기의 존재를 좀 인식을 해요. 근데 집에 가면은 이건 당신의 존재가 찾아볼 수가 별로 없어요. 이것도 이제 소통 문제, 사랑 문제 많이 대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과 소통하기 위해서 의식 공부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교 공부, 마음 공부,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불교 공부, 마음 공부는 왜 하느냐? 여기 칠식을 아만식이라 했어요. 아만식. 아만식을 악연, 아예, 아치, 아만 그래요. 제7식을 악연, 나의 견해, 나의 익힌 경험 견해. 그 다음에 아치, 아예,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 내가 최고라는 거. 그 다음에 아만, 자기의 어리석음, 아치는. 그 다음에 아만은 계속 아만 공고, 자기가 최고라고 자만 부리는 거. 이것이 제7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 공부하고 불교 공부하는 이유는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해서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절에 올 때 여러분들은 얻으러 오고 구하려 온다고 절에 온다고 하는데 저는 자기를 죽이러 온다. 뭘 죽이냐면 이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전오식부터 제8식을 죽이러 오는 건데 좀 좁혀서 얘기하면 제7식 아만심의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느니라. 그걸 나는 나를 나는 나를 버려야 같잖아.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느니라. 여러분들은 안목 넓히는 게 세상을 얻는 거예요. 안목. 그래서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느니라. 마음 공부는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나를 죽여야, 나를 내려놓고 나를 잊어야 모든 것과 친할 수가 있어요. 나를 내세워 가지고는 절대로 소통할 수 없고 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일체와 가까이 하고 친하기 위해서는 나를 일체와 친하기 위해서 나를 죽여야 된다. 하나인 사랑. 그래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통. 정신과,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환자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죠. 우리 정신과 가서 상담을 해봐라는 얘기 많이 듣죠. 그랬을 때 정신과 의사들이 좀 눈여겨볼 부분이
상대가 왔을 때 그 사람의 잘못된 거 알아요. 뭐가 잘못돼서 이 병이 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소통하기 위해서는, 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잘못된 걸 줄줄이 얘기하면 안 돼요.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해 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너는 네 성격만 받치면 다 나을 수 있어. 성격만 고치면. 네 성격이 잘못돼서 그래. 그러면은 그 병 못 고쳐요. 그 의사는. 여러분들 성격 많이 고쳐져요? 불교 공부해서, 마음 공부해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 환자들하고 할 때는 지금 소통을 하면 수용을 하였죠. 모두 인정을 하였죠. 다른과 차이를 인정했듯이 그건 모든 그 치료, 힐링, 그 정신과에서 치료하는데도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인다. 끼리끼리 모인다. 유유상종, 있는 데에 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릴 때 전 강의에서 벌과 나비는 무엇과 친하죠? 꽃하고 친하죠. 벌과 나비는 꽃과 친해요. 파리 모기는 뭐와 친해요? 오물, 시궁창 막 이런 데만 좋아하잖아요. 썩은 물 이런 거. 각자 이게 지금 유식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다름과 차이를 인정을 하겠는데 각자 자기 익힌 대로 경험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의식하기 때문에 인정하고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과 차이를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돼요. 싸우고 살아야 돼요. 이 나라가 이렇게 싸우고 사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이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살아가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함께하고 그래서 도반이 중요한 거예요. 도반이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법의 친구, 진리의 친구, 법당에서 만나는 친구, 법법자, 법우.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 누가 행복하냐? 도반이 있는 사람, 선의식을 잘 둔 사람, 두 가지가 저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벽격 풍동이요 신격 맞춤이라. 벽이 갈라지면 바람이 들어오고 마음이 갈라지면은 마구니가 침노한다고 했어요. 마음이 왜 갈라져요? 마음은 헛된 것을 집착하다가 마음이 갈라져요. 헛된 것에 욕심부리다가 마음이 빈틈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허상에 마구니가 침노할 수 있는 거리를 주지 말고 내가 차곡차곡 인과를 믿고 내씨 뿌린 대로 공덕 짓는 대로 무너지지 않고 거둔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또 내일 또 행복할 것입니다.